제가 몇 주 전에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런던 출신의 영국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5분짜리 짤막한 유튜브를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X자 그려있는 잉글랜드 이 깃발만 보고 자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국 깃발은 거의 보면서 자라지 못했는데, 자기가 외국을 와서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고 또 내가 런던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신을 전부 다 잉글랜드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영국, 그죠? 그 섬나라 있죠? 거기서 온 사람을 영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런 사람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심지어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를 항상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영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분명히 왜냐하면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없어요. 피파에만 있는 거예요. 축구할 때만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실제로 유엔에는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나 섬나라로 넘어가서 왜 북아일랜드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이제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로마가 정복하기 전까지는 여러 켈트족 계열의 부족들이 거하던 섬나라였죠.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섬을 정복하고, 물론 이제 섬 전체는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남쪽 정도만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곳을 브리타니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브리타니아라는 말은 프리타니키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더 이전에 그 영국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켈트족들이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리타니키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브리타니아라는 말로 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의 우리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켈트족 사람들이 살던 곳을 영국이 지배해서 한 5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세기 초반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자기 본토도 지키기가 위험해진 상황이 되니까 영국에서 다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영국에 다시 켈트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켈트족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더 북쪽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계통의 켈트족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 사람들이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를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대륙에 있었던 앵글로족, 섹슨족, 또 그 말고 또한 또 몇 개 종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이제 용병으로 왔던 이 사람들이 켈트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앵글로족, 섹슨족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땅을 강제로 차지하고 켈트족들을 다 북쪽으로 쫓아내서 스코틀랜드 지역을 켈트족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면은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사람들은 왜 자신들을 웨일스 혹은 저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나라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대륙에서 건너온 자신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거기 살던 켈트족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고요. 결국은 그럼 켈트족들은 뭘 한 건가? 아니, 용병들에게 결국은 도움을 요청했다가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 잉글랜드가 영국의 중요한 나라가 되었죠. 잉글랜드의 여왕이 나머지 나라도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제 대영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들도 기분이 나빠요. 켈트족 사람들은 브리튼 섬의 본토, 아주 중요한 땅들을 다 뺏겼고, 반대로 말하면 잉글랜드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잘났는데 왜 쟤네는 우리나라야? 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국의 역사는 앵글로족, 섹슨족, 나중에 합쳐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아니면 앵글로족이라고 통일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잉글랜드라는 말은 앵글로족의 땅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앵글로 섹슨족이 침략을 해서 이 나라가 앵글로족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전할까? 성탄 설교를 매년마다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살펴보고 싶고, 또 저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바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천국의 침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천국의 침략.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지금 영국 안에 있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이 되었죠. 어떤 식으로 해서 사탄의 왕국이 됐어요?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탄을 불러들인 거죠. 처음에 이 땅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 욕망과 내 탐욕에 의해서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힌트를 줬어요. 야, 너 네 맘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이 되고 싶지? 너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 싫지? 너 맘대로 살고 싶잖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땅이 사탄의 왕국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생깁니까? 원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맘대로 남편의 왕국을 만들고 싶고, 아내는 자기들 맘대로 아내의 왕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자는 가부장제라는 전통을 앞에 내세워서 주장을 하고,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앞에 내세워서 이 가정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 무슨 아동인권법이니 뭐니 이런 데 편승해가지고 부모를 가지고 놀아요.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사탄이라는 용병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용병을 불러들였다가 용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영국이라는 섬, 원래 켈트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셀틱이라는 축구팀에 있었죠. 이게 바로 켈트족과 관련된 단어죠.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보스턴에 셀틱스라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도 켈트족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앵글로 섹슨족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이룬 이 공동체,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보십시오. 이 관계는 사탄을 용병으로 불러들여서 다 망가져 있고, 사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매우 축복된 가정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많이 놀라셨죠? 우리 정청전 원사님과 김호성 군의 이 세기의 결혼식의 발표로 인해서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많은 남성들이 우리 김호성 형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호성이가 저에게 와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류했습니다. 너 인생 힘들어진다. 근데 보니까요, 벌써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럼 이왕 마음을 빼앗긴 거 저 마음도 뺏어야지. 조금 기다려봐라. 좀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다녀와가지고 다시 만났더니 그 사이에도 좀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하고 싶다. 서로 어떤 연락을 하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서로 연락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썸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성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침략하라.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고, 성사 되자마자 그러면 뭐 볼 게 뭐 있냐,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리자. 나 내년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이게 지금 조금 집안에서 조율하느라 미뤄져서 내년 2월 첫 주에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너무 소망하는데, 제가 우리 정청 전사님하고 김호성 형제의 가정이 아주 행복할 거라고 저는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1년쯤 전에 뭐 여러분 아시죠? 뭐 평생 결혼 안 할 것처럼 찬바람 쌩쌩 부는 우리 한 여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승땡맞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결혼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뭐 남들도 너랑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싫으냐 도대체? 그랬더니 성경에 남편을 존경하라고 돼 있는데 자기는 남편 존경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남편을 객관적으로 봐선 존경하기가 어렵지. 우리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받는 놈은 없어, 내가 알기로. 근데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무게 있게 여기고 있고, 미래의 배우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실 여성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래도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은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 무게 있게 여긴다면 남편이 비록 때때로는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우리 교회의 많은 연상연하 커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제가 좀 가지고 이 커플을 지금까지 지도해 왔고, 인생이 저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침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침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병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그 용병들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욕망과 쾌락으로 사탄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들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 결정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한 결정인데, 저 결정은 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텐데, 제 가족이었고 제 동생들이었으면 아마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혼을 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 70-80%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안 듣더군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골로새서 13장 1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용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애들이 재롱을 피우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탄절 이전에는요, 한 열흘, 보름 매일 교회 와서 간식 먹으면서 율동 연습도 하고 성극 연습도 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뭐 뒤집어 쓰기도 하고, 저도 이 사진 있어요. 우리 영광이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사람.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교육이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내 모든 인생, 죄와 허물로 점철된 온갖 쾌락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버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삶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내 성탄절은 점점 더 차분해지고, 내 성탄절은 점점 더 진지해지고, 내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침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2000년 전에 이거 뭐 인정하고 찬양 몇 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바뀐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 흑암의 권세를 로마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은 헌법 이런 법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냥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 결정은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회에 와라, 기도하고 우리 밤에 이야기하자. 근데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게 모두 혹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어떤 의혹의 구름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뭔가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혹시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청년의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날 그 아이를 축복했어요. 너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복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들 앞에서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는데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이 연말에 기도회가 많고 강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자. 그리고 1월 3일 날 나를 다시 만나자.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서 가는 거면 비행기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취소하자. 우리 안에 혹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 않는가 고민하는 그 청년의 마음 앞에서 제 자신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을 때는 어떻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중지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중지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침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침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침략하셔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바뀝니다. 모든 법칙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도 달라지고요. 내 정체성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데,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잘 못 믿는데 양심은 살아있는 분들이 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롭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의 효도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아갈 자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어때요? 우리 아이들 잘했어요? 어떤 아이는 가만히 있던데 잘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못한 애들도 있던데, 예? 어떤 애만 내려왔다 나갔다 막 들어왔다 하던데 막.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매사에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다 가출해야 돼. 오늘 다 가출해야 돼요, 여기 애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해도 나와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아지는 거지, 난 아빠한테 잘못할 때까지 못 나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잘해야만 목사와 만나서 밥을 먹는다면요, 목사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떳떳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 잘못한 것도 있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대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들이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방에서 안 나오고 아빠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또 모르는 척하고 안기고, 아빠도 알지만, 야, 아빠도 그 나이에 잘못 많이 했어. 그렇죠?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품어주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혼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따뜻한 사랑, 공동체의 품위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따뜻한 사랑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 헛된 도덕주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됐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그분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이 단순해졌다.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 삶이 단순해졌어요. 목사님, 제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잡하죠? 교회도 와야 되는데, 저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나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는데,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그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너무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주일날도 여기 와가지고 편안히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끝나고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모든 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내 운명 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충실하고 그분에게 신실하고 그분에게 온전하면 다른 것들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외롭지 않게 돼요. 그럼 미래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냐면 외로운 마음이 다스리게 돼요. 자, 외로운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린다. 그럼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갈구하고 혹시 저 사람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질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굴 좋아하고 누굴 만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야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야지. 당신은 왜 나를 안 만나려고 해? 왜 자꾸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오늘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정말 안 들어오고 싶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내 외로움이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내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별것도 없는데 너무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집도 어렵고 돈도 없는데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를 밥 사주고 싶어요? 아니면 막 강남에서 돈도 많고 자기가 재산도 많고 너무 남이 보긴 풍요롭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 미래도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안 잘리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도와주고 싶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심플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매력적이 돼요. 친구를 만나려고 안 해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 다른 사람이. 왜? 매력적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두통 사라집니다. 여기 편두통 있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왜 안 좋은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여기서 히트가 발생한다고. 히트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시라고. 너무 많은 요소를 우리 머릿속에 놓고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딜레마. 딜레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딜레마 안 생깁니다. 결정 자체가 심플해져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문제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으면 가세요. 돈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맨날 만나면 돈 걱정하는 사람, 돈을 주고 싶다가도 집어넣게 돼. 근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결정이 옳다면 진행하는 거고 잘못될 건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잡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사람들의 비유 다 맞춰도 하나님이 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 분명히 저 사람 나랑 종교도 다르고 미워해야 되는데 안 밉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뭔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거했다고요? 충만함이. 오늘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가 사해져 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결핍되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이렇게 힘든데 해결될 수 있나요? 그거 해결되지 않는 게 무슨 기독교예요? 목사님, 저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나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것도 해결 못하는 게 무슨 기독교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기독교인가요?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반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 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고립돼서 사세요? 왜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그 삶이 여러분을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데 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배우자마저도 집에 들어오기 싫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친구들마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면은요,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단지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권면해 보시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까요? 혹시 이 문제가 진짜 나음을 얻을까요? 혹시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매일 밤 12시 30분쯤 들 거예요. 그 밤의 여왕을 물리쳐야 돼요.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내 스스로의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 순간 흔들릴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찬양을 들으시고요. 그럴 때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럴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감격된 일이에요. 아니, 미국에서 손님만 와도 감격되는데 신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인도하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그런 소식으로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